열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건가? 아란이, 넌 둘이 보냐? 어떤 열매를 맺을 건가? 그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우리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내 생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그 실질적인가 아니면 이건 이론이고 추상인가 하는 이야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부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대박나는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불쌍한 인생 끝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인생은 대박난다 하면 손 들어봐요. 내 인생은 대박난다. 손 내려봐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맞아. 너희들이 맞아. 모르겠다. 쪽박이다. 요한복음 21장은 인생 끄트머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이제 아이를 금방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이렇게 안고 오기도 하고 또 덩어리에 업고 오기도 하고 우리 그런 지체들도 계시고 또 여기 우리 어린이 목장들처럼 학원에서 학원으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불쌍한 인생도 있고 저 우리 고3 우리 성혁이처럼 너무 지쳐가지고 꼬꾸라져 어디서 꼬꾸라질지 모르고 그냥 지쳐가지고 누우자고 그런 고3도 있고 이제 청년들도 있고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은요 아란이 니 몇 살 때 우리 교회 왔노? 잘 몰라? 쟤만 할 때 왔어. 니 안고 있는 애만 할 때 왔어. 그보다 좀 컸나 모르겠다. 이제 처녀가 돼가지고 있어요. 저런 처녀들도 있고 총각들도 있고 나하고 처음 만났을 때 김정 집사는 몇 대였어? 30대. 예. 그때 사진 봤어요? 아이고 그때 찍은 내 사진 보면요 좀 괜찮은데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세월이 갔습니다. 그때 우리 곁에 계시던 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천국가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우리 오경선 목장 어머니, 그 어머니가요 가시면서 그 헌금한 게 있어요. 그거 십자가 했어요. 기억하죠? 마지막 그 딸 둘이가요 어머니가 죽어간 거 의미 있는데 쓰고 싶다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곁에 계시다가 지금 계시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아마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요 17년 반 지났어요. 17년 반 지나면 여러분 몇 살 돼요? 먹을 만큼 먹어요. 그때 싱싱했는데 지금은 다 뭐 허리 아프다 그러지 다리 아프다 그러지 지금 뭐 아주 뭐 형편이 없어요. 더 이상 싱싱 안 해요. 깜빡깜빡해요. 저도 깜빡깜빡해요.
주머니에 자동차 키를 넣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차 키 없다고 다시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집에도 없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주머니에 맞으면 주머니 안에 있어요. 나만 그런 건 아니죠. 기억력도 좀 쇠퇴해져요. 마지막 21장 말이죠. 인생을 끝내는 장면에서 도대체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의 목원들에게, 나의 교우들에게 뭔 얘기를 해줄까?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해줄까? 하는 이야기를 이 8번째 표적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어둠인데 빛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결론 맺으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맺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디베랴 바다. 그것도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고기 잡으러 갔지만 애는 많이 썼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오신 예수님은 민규야, 어떤 예수님이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그물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죠. 이 153마리 숫자 헤아린 사람은 누구죠? 아니 성경에 있다니까. 153마리 헤아린 사람이 누구요? (11절) 시작. 자, 누가 헤아렸겠어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관심이 많죠. 베드로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고기에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헤아려 봤겠지. 엄청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 나도 153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요즘도 그 볼펜 나오나 몰라요? 153 볼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아마 이거 했을 거예요. 야, 나도 큰 물고기 153마리 잡고 싶다. 그게 이제 이 21장의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물고기 많이 잡는 거 필요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쪽에 애들이 이렇게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153마리의 그 축복, 153의 축복, 야, 나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면 큰 부자 됩니다. 말씀 순종하십시오. 아멘.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그건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표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어디로 베드로를 안내해 가느냐 하면 마지막 만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떡과 고기를 먹도록 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이 부분에서 누구 이름 넣으면 딱 맞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이름 넣으면 딱 맞아? 내 이름 넣으면 딱 맞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요. 자,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앞부분에 7번째 표적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7번째 표적을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그 사람은 무엇인지 구하면 얻게 되리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랑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힘이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연장선상에서 8번째 표적에서 사랑하느냐를 물었단 말이죠. 자, 부모들이 많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할 때 뭔 얘기 할까요?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이거 얘기하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열매가 뭐냐,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느냐. 하나 되어라. 하나 되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사랑을 물은 거예요. 사랑을 물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잘못한 게 많거든요.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걸 풀어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것은 3번 부인한 것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물었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잊어버렸던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걸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내 양을 먹여라, 이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그 삶의 현장이 사명의 현장이 되도록 베드로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디베랴 바다에 뭐 하기 위해서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물에 고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고기가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혀요. 근데 그물이 안 찢어져요. 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아이고 어쩌나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다 나가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물이 안 찢어져야 돼. 그렇죠? 잘 될 뻔했다, 이거 소용없어요. 잘 돼야지. 그렇죠? 제가 공부를 잘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할 것 같다 이러면 안 돼. 해야지. 아멘.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할 것 같다가 아니요,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해서 그물이 안 찢어져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앞장서서 한 6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나 따라오면 큰 부자 된다 하고 데려갔는데 1년 사업해도 빚만 됐어. 10년이 지나도 빚만 들었어. 그러면 이 데리고 간 사람한테는 부담이 되겠죠. 근데 이 데리고 간 베드로가 데리고 간 사람이요, 6명 제자들 끌고 가버렸거든.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야, 어떻게 하면 고기 좀 많이 잡나,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래, 이건 내 생각이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그 물을 끓여 올려가지고 헤아려서 헤아려서 봤더니 153마리, 엄청났죠. 근데 베드로가 그걸 다 돋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육체적인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물려주고 싶나? 지금 예수님은 사역을 물려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는 거다. 뭐가 남는 거라고요? 사역을 물려주는 게, 이게 기쁨이고 이게 열매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딱 끝낸다고요. 자, 이게 실질적이냐를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고요. 이거 실질적인 건가요? 실질적이란 말은 뭐가 해결돼야 실질적인 거죠?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뭐가 해결돼야 실질적인 해결이요? 민영아, 뭐가 해결돼야 실질적인 해결이요? 먹고 사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 일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까? 아멘. 박수 한번 쳐줘봐요. 어쨌든 아멘 했어. 아마 우리도 민영이 비슷하지 않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답은 알겠고 실질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아멘.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내 인생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건가 하는 얘기.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하고 쇠마할 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삶을 나누지 않으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만 이야기하고 전수해가지고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질적인 것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그 부모와 자식은 가까워집니다. 안 그러면 추상적이 되고 상투적이 됩니다. 지겨워져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듣기는 들어요. 근데 그게 수긍이 돼서 듣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듣지,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듣지. 뭔 말인지 알죠? 한반 죽거든. 그거 안 들었다 하는 꼬잡히고 뭐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붙어 있으려 그러면 그냥 귀는 빌려주자. 그래가지고는 안 가까워진다 이거예요. 실질적이냐 얘기를 실질적으로 해줘야 돼요. 내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그 부모는 공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답을 아이들과 나눠야 돼요. 그래야 가까워질 겁니다. 또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관심이 있는 게 이성 문제예요. 이성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대답을 줘야 돼요. 그래야 가까워져요. 초등학생 우리 엄마들, 초등학생 아이들의 관심이 뭐 같아요? 한 말 해봐요. 어? 얘들한테 너희들 제일 관심이 뭐야? 어? 노는 거! 맞았어. 박수 한번 쳐줘봐요.
여는 맞았어. 노는 게 관심이야. 노는 게 관심. 근데 쟤들만 노는 데 관심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노는 데 관심이 있어. 그래 안 그래? 아니요. 노는 데 관심은 있는데 눌려서 못 놀지. 성경아 그래 안 그래? 대답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청년들도 노는 게 관심이 있지. 아니요? 맞지? 노는 데 관심이 있어. 그러면 장년들은 말하면 뭐해? 노는 데 관심이 있지. 그렇죠? 다 노는 데 관심이 있어요. 노는데. 근데 현실이 못 놀게 해. 그게 문제죠. 그게 우리 문제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노는 게 기쁘니까 놀지. 얘들 딴짓하네. 난 너희들 보고 얘기했는데 전부 딴 거 하겠으니까 이게 그렇잖아. 노는 게 지겹다 1번, 노는 게 기쁘다 2번. 뭐지? 2번 노는 게 기뻐요. 우리 다 그렇단 말이지. 그럼 내가 여쭤볼게요. 인생을 놀이터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놀이터로. 성우야, 인생을 놀이터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없는 것 같아. 없대.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요. 벌써 성우는 알아요.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요. 다 알아. 그러면 희주야, 공부하는 걸 놀이터로 만들 수는 없을까? 미소를 지어요. 목사님 아시면서 왜 물어봐요? 없어요. 없어. 집에 가면 혼나요. 없어요. 없어. 자, 왜 그럴까?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사회 구조. 사회 구조가 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만 바꾸면 되겠어요? 구조만 바꾸면 되잖아. 아주 간단하죠? 구조만 바꾸면 돼. 근데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그 쉬운 얘기가 아니지. 그렇죠? 구조 바꾸는 게 쉬워요. 자, 얘기하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서울 가려고 그래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한 3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첫째, 어떻게 하면 되죠? 버스 타고 간다. 둘째, 지하철 타고 간다. 셋째, 택시 타고. 얘는 택시래. 택시 타고 간다. 알았어요. 뭐가 필요해요? 카드가 필요해. 얘들은 카드가 돈이 필요해.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구조되어 있어요?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지.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으면 못 가네. 돈이 없으면 그 일을 못 하네. 돈이 없으면 기쁘지를 않네. 이 구조가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기울어질까요? 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교육 제도를 만드는데 무엇을 위해서 교육 제도를 만들어요? 돈벌이를 위해서 교육 제도를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이 돈벌이를 위해서 교육 제도를 만드는데 이 교육 제도는 돈 있는 사람이 만들까요? 돈 없는 사람이 만들까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얘들도 알아요.
돈 있는 사람이 만들죠. 그러면 그 구조는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한 구조일까요? 돈 없는 사람이 유리한 구조일까요? 어이구, 파이프 다 하네.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한 구조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난리지긴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서민 없는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고 하면 단순하면 됩니다. 단순하면요, 없는 사람이 살기 편해요.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버리면요, 없는 사람은 자꾸만 소외돼요. 그래서 나보고 문교부 장관 하라고도 안 하겠지만 갈 생각도 나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교우 중에서 누가 문교부 장관 하면 우리나라는 장관의 힘이 없어요. 어쨌든 장관 하면 입시 제도를 단순하게 하면 없는 사람이 살기 좋습니다. 뭐 공연이 뭐 지금 야 고3아, 요즘 입시 전형이 어떤 게 있나? 뭐? 적성? 입시 전형이 어떤 게 있냐고. 수시, 정시, 세부적으로 해봐요. 적성, 논술, 학생부 종합, 교과? 학교 교과. 그 안에 또 나누어져? 그 공부하느라도 나 힘들겠네. 그게 제가 잘못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는 사람들 위한 제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도 지금 상상이 안 돼요. 그 안에 또 뭐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입시 전략 세우는 학원이 또 생겨야 돼. 그 학원 있죠? 뭐 있지. 그래가지고 틈새 시장 공략한다 그러죠. 야, 그 틈새 시장 가려면 또 학원 또 가야 되네. 부모들은 거기에 쫓아다닐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네. 없는 사람은 못 하네. 그럼 결국은 얘들도 아는 그 구조는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없는 사람이 유리해요? 있는 사람이 유리하지.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이런 여기 운정에서 서울 하려고 그래도 돈 필요해, 아이들 학교 시키려고 그래도 돈 필요해, 뭐 꼼짝거려도 돈 필요해.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온통 뭐가 최고다? 아이고 참나, 이거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요. 근데 설교할 때 암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하나님이 최고라 그래도 그게 안 들리는 거요. 왜? 저 문만 나가면 뭐가 필요한데? 그치, 돈이 필요하거든. 돈이 필요해요. 맞아. 돈이 맞았어. 돈이 필요해. 여기에 우리가 괴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거 실제적인가? 아니면 추상적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누가복음에서 했어요. 이건 사실이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미루어 살핀 사람들이 많지만 나도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해서 누가복음을 시작한 게 이건 사실이야. 해놓고 이제 요한복음은 방법은 나간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이지 않다. 아니 기쁨을 만드는데 방법이 십자가라니, 아이고 그 이해가 안 된다. 자, 진성아, 니한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기쁠까? 1번 십자가 지면, 2번 돈을 주면. 호! 박수 쳐줘봐요. 저 기막힌 순발력. 진성이가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진솔이가 내 사무실에 딱 오더니 처음에는 울면서 딱 했는데 진솔이도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만한테는 아주 때를 써. 나를 보는 순간에 딱 껴쳐. 근데 오라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와. 제가 안고요 제 방에 갔습니다. 갔더니 얘가 갑자기 제 방에 구피가 있어요. 물고기 있죠. 구피를 딱 보더니 물고기 친구 있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제를 물고기로 확 돌려요. 물고기 친구 있네. 물고기. 그래서 제가 제 소파에 앉혀놓으면서 물고기 친구하고 놀어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친구하고 노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보니까 우리 진성이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야 진솔아 가자. 그러니까 진솔이다 안 간다는 거예요. 형 물고기 친구 자꾸 이제 물고기 친구하고 놀자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너 데리고 오라 그랬어. 가야 돼. 그러니까 아니 물고기 친구. 계속 물고기 친구. 그랬더니 우리 진성이가 전략을 바꿔요. 과자 사러 가자. 그랬더니 아니 물고기 친구. 계속 물고기 친구요. 그랬더니 진성이 하는 얘기가 전략을 바꿔야 되겠구만. 하더니 안고 가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요 어둠, 내 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할 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다녀도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해법이 사역하는 건가 하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고 방황하고 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역하면 실질적으로 내 돈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당연히 오고 싶지. 일찍 올수록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일찍 올까요 안 올까요? 기도할수록 돈 많이 번다 그러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출석 부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석 무슨 출석. 일찍 올수록 돈 많이 버는데 빨리 오겠지. 근데 실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버거워, 안 와. 실질적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실질적인가 아닌가 이 얘기를 쭉 우리는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생 끝낼 때, 다 끝낼 때 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모습 다 봤을 거예요. 아직 아니면 다른 분들이 돌아가는 모습 봤을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모두가 만납니다. 근데 정말 잘 끝내고 잘 물려주고 가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제자는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요. 아이들도 다 안다니까요. 제자는 강요한다고 제자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느껴야 돼요. 그리고 바뀌어야 돼요.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느끼고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그걸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스타트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그래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이요, 진솔이가 나보고 울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뭘까요? 무섭대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무서운 사람 누가 만들어놨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놨어요. 애들이 울면요, 목사님 온다 그래요. 목사님 온다 그래가지고는요, 그러면 애들이 그쳐요. 얘들은 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좋지. 좋아. 나도 좋아. 그러니까 끽소리 안 하는 거예요. 쟤도요 되게 눈치가 빨라요. 머리가 잘 돌아가. 나 보면 저 엄마가 가자 그래도 안 와. 엉덩이 뒤로 쭉 빼고 그냥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딱 나타나면 고문고문 따라와. 맞아. 구조. 우리 어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돈의 무서운 맛을 압니다. 돈의 무서운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 세상 몰라서 그래.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 내 시킨 대로 해. 얘기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의 부모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도 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회복시켜 주는 거죠. 속절없이 느닷없이 가버리는 게 아니고요, 세워주면서 회복시켜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에게 이걸 준비시키고 있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가 했던 일을, 내가 추구했던 가치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가 나처럼 그 가치를 여기고 나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는 게 씨 뿌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삼는 거란 말이죠. 그게 열매다 하는 얘기를 21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회복시키고 싶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부모에게 준 특권입니다. 축복은 부모가 자녀에게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 거꾸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아무리 힘없고 못난 부모로 해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은 흘러갑니다. 용서도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야 그게 풀리는 거지, 자녀가 부모한테 풀었다 해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 순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씨를 물려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서 이 씨를 물려줘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쭉 해오셨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걸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답이다 하면서 다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는 돈 앞에서 지금 주저앉아 있어요. 돈 없어서 좌절하고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뭘 바꾸면 돼요? 구조 바꾸면 돼요. 뭘 바꾸면 돼요? 구조 바꾸면 돼요. 그 구조를 어떤 구조로 바꿔요? 예수 한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요, 예수 한 몸 구조에 연합되려고 하면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죠. 효율성 아니요. 효율성 따지다가 하나 된 게 다 깨졌어요. 효율성. 여러분, 미국에서 들어온 실용주의의 망령이 효율성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도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효율성 따지면 안 돼요.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거 하면 얼마나 효과 있어요? 이거 관심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교회는요, 살 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살 뺄 필요 있는 사람은 옛날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일산에 가는데요, 누군지 몰라. 나는 횡단보도 사람 걸어가는데 인도를 가는데요, 그분이 지나가면 한 반 이상 차지해요. 야, 근데 그분의 미소가 최고예요. 난요, 그분의 몸집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미소가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몸집은 아무 상관없다.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미소가 중요해요. 미소 한번 찍어봐요. 미소 한번 해봐. 미소. 야, 양희주야, 미소. 그래. 미소가 중요한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면이 웃어야 돼. 내면이 웃으면 최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현상에 내면이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웃지를 못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웃지를 못해요. 웃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요, 야, 시끄러 임마. 저희 필리핀 가봤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잘 웃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을 일이 많아요. 근데 전부 썩냈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웃읍시다. 아멘. 자, 어린이 목자들 웃기 시작. 그래. 잘했어. 웃는 연습해야 돼. 어릴 때부터 웃는 연습해야 돼. 우리 자꾸 웃어야 돼요. 근데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제도와 현상에 눌려버린 거예요. 제도와 현상, 이건요, 가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소유예요. 여기에 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를 뒤져버리면 돼. 그건 뭐예요? 관계. 관계가 가치다. 이걸 바꿔버려야 돼요. 이 바꾸는 힘은 현상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은 우리한테 없어요. 돈 이길 힘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나 돈 이길 수 있다. 그거 허풍이에요. 허풍. 못 이겨요. 힘 없어요. 우리한테는.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사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진리를 알아야 경험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단 말은 체험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체험한 사람밖에는 몰라요. 옆에서 암만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거요. 제가 설교 해주잖아요. 설교 이거 좀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해서 경험을 해야 알아요. 그것도 그만큼 알아요. 그게 진리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방법이 뭐냐? 생명의 떡 먹는 거다.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 예수님. 이게 7번째 표적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요걸 경험하고 요 일을 하면 실질적으로 뭐가 바뀐다? 구조가 바뀐다. 그러면 이제 여전히 남는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은 이 남죠? 그게 오병이어예요. 오른쪽에 던졌더니 153마리 잡혔다.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돈이 하나도 없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진리를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1호 3을 경험할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요. 저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나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최고 학부까지 하게 했어요. 박사까지 하게 했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한 게 아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필리핀 10월 달에 가거든요. 예수 한 몸이 필리핀 가요. 그 다음에 내년에 어디로 갈지 난 모르겠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 본적지가요, 하늘 아래 첫 동네. 우리 동네 위에는 동네도 없어요. 경상북도 영도군 축산면 칠성이동 326번지. 완전히 촌이요. 눈 뜨면 산, 뒤로 봐도 산. 시장 가려면 20리 걸어가야 돼. 고등학교 때 기차 봤어요. 그런 동네. 그런 동네 사람이 어떻게 예수 한 번 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가겠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꿈을 크게 갖자. 아멘. 우리 꿈을 크게 갖자. 시작. 아멘. 먹고 사는 거 아니다. 그 먹고 사는 거는 꿈 안 꿔도 먹고 산다 그거. 그런 건 꿈꾸는 거 아니요. 자, 꿈을 크게 갖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꿈을 크게 가집시다. 아멘. 지금 형편이 어때서 부활하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17년 만에 왔는데 지금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17년 후에 어떻게 될지 나는 가늠이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의 17년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실제다. 이걸 믿는 사람은 거기 헤쳐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 갈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들어 보라. 니도 손 들어라. 다 손 들어. 그냥 손 내려. 그러면요, 우리 다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